여섯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저희 막내 딸이 한 이제 5살인데 예전에는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제가 받쳐주니까 마음이 졸여서 못 뛰어넘는데 최근에는 잘 뜁니다. 저를 믿어서 올려놓고 뛰어라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푹 뛰어내리는데 제가 그대로 받아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썰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썰매 이름이 루지라는 썰매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루지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 산맥의 썰매놀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퀴 달린 썰매거든요. 산 정상 위에서 잘 닦인 구불구불한 도로를 타고 쫙 내려오는 겁니다.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더라고요. 저도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타려고 저는 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루지를 타려면 산 정상 꼭대기까지 곤돌라라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이 케이블카 곤돌라 속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 높이도 상당하고.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이 탄 이 곤돌라 줄 하나에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아찔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배를 탈 때도 그렇고 내 마음에 이 케이블카는 곤돌라는 안전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안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내내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게나마 의식적인 불안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위기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곤돌라 케이블카를 탄다는 것은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게 되면 안심, 불안, 이것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배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전하지만 위험 요소는 있는 것입니다. 100%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면보다 212m 낮은 호수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니까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 기온으로 강풍,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니까 2, 3m 되는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물 위에 서 계셨고 달빛에 비친 예수님의 몸에서 작은 빛이 이렇게 반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었고 굉장히 공포에 질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과 공포, 이 장면 사이에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휩쓸려 빠져들게 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2, 3m 되는 그런 파도의 바람에 휩쓸려서 빠져들어가면 즉사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의 삶,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배 위에 타 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기도가 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소용이 없었고
이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민족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나에게 먹여달라, 이런 무언의 압박감이 전달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압박감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담 느끼시는 분은 아닌데,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 전도, 선교,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떡을 먹는 수단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수법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떠나보낸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도 떠나보내고 제자들도 떠나보내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녁이었고, 이 저녁부터 밤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하게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죽음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부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꼭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특별한 성령 충만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할 때 굉장한 집중의 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평일날 2시부터 2시 30분, 오후 2시부터 2시 30분 불 꺼진 본당 안을 거닐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나를 집중되게 하더라고요. 짧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그 은혜가 체험되니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딱 집중 시간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고 복잡한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내 시간, 그거 생각하면 집중의 시간이 가져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생각, 그런 부분은 지워지기 때문에 빨리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을 활용하고, 잠자기 전의 시간을 활용하고, 밥 먹을 때나 양치질 할 때나 모든 순간마다 그 삶과 시간이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J.A. 뱅크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출근할 때 우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복잡한 생각 조금 내려놓고, 이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이 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약간 기도했는데 그날 정말로 귀중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계단 오를 때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기도의 계단을 통해서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으면 그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도 기도의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처음에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랬지만 그게 지속이 되니까 놀라운 응답들이, 일들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감독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전도가 뭐 빨간 띠 노란 띠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노저가라 했는데 위기 속에서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러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착되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24절에서 33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노를 저어가는데 악명 높은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폭풍우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태풍의 이름을 짓듯이 이름도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한마디로 악당 같은, 사탄 같은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가 돼버린 거죠.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쫙 읽었는데,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불안한 요소가 없습니다. 마치 마태는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도우러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고 물 위에 서셨는데 이 작은 빛이 발산될 만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이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듣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 당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같은 은혜가 한 주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마태복음 8장에 이미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전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프레이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오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인생의 풍랑이 오고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프레이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로 나오라, 무리로 걸어오라. 그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폭풍우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완전히 잠길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내가 물에 빠지고 있구나라는 그 최초의 느낌 들 때 바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우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최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는 무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여기 눌러 앉고 싶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잠잤습니다. 예수님께 부질함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폭풍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곡을 번역한 곡입니다. 대양 발이 빠질지도 모르는 물 위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 위로 날 부르는 음성 알 수 없는 그 신비 속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믿음으로 나는 서네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파도 넘어 주 보내 풍랑에도 주 품에 쉼을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깊은 물속 은혜 넘치고 주의 손이 날 이끄네 두려움에 내 발 빠질 때 실패 없이 날 붙드실 주 성령이여 나로 주를 의지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도록 주의 이름 부르며 파도 넘어 주 보내 주 품에 쉼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이 가사처럼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도 이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이 고백했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 접촉된 사람들의 치유를 증거합니다. 그게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접촉입니다. 34절에서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이제는 막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 걸렸지, 우리 엄마는 간질병 걸렸지, 내 친구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지, 어떤 사람은 손이 말랐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내 부모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근방에 소문을 내서 그분들이 다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모든 사람이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로 뻗은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베드로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기독교 그림을 보는데 예수님이 힘을 내서 끌어올리는 장면인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쇠도끼가 빠졌을 때 나무 가지가 던졌더니 쇠도끼가 부력이 생겨서 붕 떠올랐듯이 예수님 손이 닿자마자 베드로의 몸이 고무풍선처럼 붕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접촉입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접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일기를 썼다면 어떤 일기를 썼을까? 그런 상상하면서 또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두 번이나 인용해서 읽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요.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만큼 겁에 질리게 하시고 내가 그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 폭풍을 당신의 길로 삼아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폭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전과 같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접촉이 될 때, 성경 속 상황과 접촉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림을 그리면서 군중 속에 자기 자화상을 그려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현장에 자기 얼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림을 그리면서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거든요. 찬송가 147장에 봐도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모든 현장에 내가 있었다. 어떻게 접촉됩니까? 믿음으로 접촉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다. 나는 믿는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도 이 병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손을 댑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몸에 손을 대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접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재난 해결의 원천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풍랑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이 파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파도의 힘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빠져 있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내가 집착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곳에 노예가 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님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촉돼야 돼요, 믿음으로. 오히려 이런 사람은 쉽습니다.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거죠.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까요? 문제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전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사망과 저주값을 치르고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이 예수님께만 접촉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대상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배 위에 탄 제자들의 믿음이 같을까요? 어떻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물에 빠졌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께 접촉됐을 때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무리를 걷고 싶으십니까? 안 걷고 싶은 사람 없겠죠. 무리를 걷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배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기본적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이 수반된 순종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지 마라 할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마, 죽는다.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위험한 순종이지만 내려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주저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가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시공간 초월 응답이라든지 세상 살릴 빛의 역사라든지 이것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세계 살리는 빛의 응답,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정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는 응답, 정말 하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기도의 여정 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여정 속으로 이끄셔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터 속으로 이제는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봤죠. 이 위기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확인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정말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강단을 준비하시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가라앉히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